오늘 양주 땅굴 현장에 예. 처음으로 들어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남굴사 사무총장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동안 말로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유, 저야 목사님 모시고 같은 교회에서 생활을 생활하면서 거의 예배 시간에 이제 여기 양주에 대해서 많이 듣고 들었지만, 저번에 한번 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고, 그래서 또 제가 방앗간을 하다 보니까 가을에 굉장히 바쁘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냥 오고는 싶었는데 오질 못하고 그래가다가 오늘 아주 그냥 이제 조금 한가해지고 그래서 만사를 제껴놓고 지금 왔어요. 명색이 사무총장인데 그래도 와서 봐야지요. 내가 눈으로 봐야지. 제가 여기 공사를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화성에서는 같이 목사님을 모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그 땅굴 파고, 그게 3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와서 당연히 봐야죠. 와서 보시니까는 어떻습니까? 아주 저희가 그 화성에서 했던 것처럼 그 역대책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피부로 느낍니다. 그때 화성에서는 이제 화강암이 강해가지고 조각조각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멘트로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쫙 해놓은 거를 우리가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전 잘 모르겠네. 마사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메꾸는 걸 보니까는 이렇게 쭉 굴 형태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밑에도 이렇게 있고. 그런 걸 보니까는 참, 제가 이 일을 목사님을 모시고 1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일을 해왔지만은 참 보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운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직접 와서 한번 봐야지만이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참 처음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밑에서 참 눈물이 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참 우리 특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이런 기독교가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담임 목사님 김지철 목사님 남굴사 대표신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언제나 진실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작은 교회지만은 쓰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도 다윗이 강대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은 그 다윗을 안 썼을 겁니다, 골리앗에게. 그런데 참 그 양을 치는 목자로서 미약한 상태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정말로 제가 보면은 옆에서 지켜볼 때에 하나님밖에 의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왜?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참 존경스럽고, 여기에서 정말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일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프레임 사장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 참 저도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나라가 아직도 희망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분명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땅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예. 이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예, 예. 목사님의 그런 그 설교상에서도 땅굴 얘기, 예. 또 다른 거에서도 땅굴 얘기, 예. 땅굴 얘기를 교인들 입장에서는 수도 없이 들었고, 그렇죠. 굉장히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참 진부하고 지겹기도 할 텐데, 예, 예. 그래도 교인분들이, 남아 계신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거기에서 안수 집사님 입장에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싫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있죠. 있어요. 예. 제가 화성 땅굴을 하면서 굉장히 처음에 목사님이 뭐 땅굴 얘기를 하길래 아니 뭐 땅굴이 여기까지 내려왔냐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오후에 찬양 인도 예배 준비하고 뭐 그런다고 가자고 그래도 한 번도 안 쫓아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에 뭐 호응적이고 그랬던 집사님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나가버렸고, 저같이 호응 안 하고 목사님 왜 저런 거 하는지 비판적이었던 저 같은 경우는 남아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정말로 그 목사님을 제가 돕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거기에서 3개월 동안을 일을 하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둘이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편파가 심하죠.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싫어하지, 굉장히 싫어하지, 우리를. 목사님하고 저거를 어떻게 패로 나누면 달랑 둘이고 저쪽 편은 좀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 기존 세력들이 시기가 심하고 힘들더라고. 그러다가 아마 그 국방부에서 거기에 그 땅굴에 대한 그 지질 그 교수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거를 밝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러기 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 쫓겨났어요. 근데 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화성 땅굴 현장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분명히 목사님하고 나하고 거기서 막 파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현장 팀장이어가지고 직접 여기서 우리 김성식 본부장님이 하던 일을 제가 했으니까 파고 뭐 이런 것 뿌레카지라고 뭐 이런 걸 제가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알아도 더 알고 설명을 해도 더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항상 붙어 있었으니까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쫓아버리고 내보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이러니해요. 왜 우리를 밝히려면은 거기에서 직접 뿌레카를 들고 일하던 사람을 갖다가 해야지. 왜 우리는 내보내고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보고 아니라고 해놓고 그냥 싹 덮었는지 지금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일을 하다가 새벽에 4시에 나와 저녁에 새벽 1시, 2시에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러다 쫓겨났어요, 둘이 쫓겨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목사님이 인맥이 있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더라고요. 계속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저 가져가고 목사님 가져가고 하여튼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다 나가고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방학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살림살이 다 해니라고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고 이런 거는 없었는데 그 남집 땅굴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여러모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자꾸 붙여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허구한 날 안보 설교니까 지겹죠. 나는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어 다 외워. 나는 처음부터 쭉 외울 수 있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려면은 왜? 내가 13년 동안 듣고 있었으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잘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다가 나중 결론은 땅굴 얘기로 끝나는 거니까 항상 안보 교육이니까 싫죠. 물론 저도 인간인데 가서 하나님 말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데 나라를 살리시려던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지 제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땅굴 일을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벌써 좀 다독여 놨어요. 그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저하고 만났을 때 화성에 내려오시고 내가 한 달 만에 만났는데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건데 반복적인 설교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땅굴 하기 전에도. 예? 하나님 말씀인데도 계속 반복적인 설교니까 그게 참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들어갔다가 한 1년 뒤에 나오려고 그랬어요. 나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못 나가게 붙잡아 놓더라고. 하여튼 뭐 그거를 광장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간증을 할 수 있지만은 붙잡아 놓으시더라고. 그래서 울면서 회개하고 붙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땅굴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이제 땅굴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니까는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왜 처음에 연단을 받았으니까 저는 그 반복 설교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고 깨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별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몇 년을 가니까는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뭔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 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도 또 하나님이 붙잡아 놓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때 그 상황 빼고는 이제 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쫓아오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반복적인 설교가 힘들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또 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말고 또 저한테는 이제 찬양의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찬양으로 기쁨을 나누고 또 이런 것들을 또 하니까는 여러모로 이렇게 이제 비례가 되죠 또. 그래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잘 해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 뭐 저기도 없이 반대도 없이 그냥 지금은 굉장히 순종하면서 또 이 남친의 땅굴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적은 무리지만은 정말로 철저하게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그 소명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이런 것들을 대형교회에서 느낀다면은 참 그분들이 회개하고 한 번쯤 와서 이거 쳐다봐야 돼요. 쳐다봐야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오랜 동안 안보와 관련한 땅굴과 관련한 안보, 이 나라의 그 안보를 강조하고 해오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안보 측면에서 목사님이 기여했다고 그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습니까? 안보에 이렇게 땅굴 사역을 해 오시는 것이 이 나라의 안보 의식을 어떤 그 돈독히 하는데 기여가 됐다고 보시나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뭐 이런 땅굴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땅굴을 찾는 그 사람들의 모임 있잖아요. 남굴사라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또 이제 그 대한어버이연합회 이런 데 가서도 거의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땅굴에 대한 얘기. 예?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속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로 이게 구멍 하나만 뚫리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댐이 있다면은 구멍이 하나가 뚫려서 물이 새고 있다면은 완전히 다 무너질 수 있는 건데, 그 작은 구멍 하나라도 막으려고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어떤 때는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같은 친구 목사님들, 또 노예 목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참 내가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외면당하고 박대당하고, 목사님들 있어요. 모임들 있고, 그럴 때 한 번씩 갔다 오면은 그렇게 정말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본 적이 아니에요. 너무나 슬픕니다. 한 번씩 가면은 조롱한다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했듯이 목사님 가면 땅을 이래가면서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걸 했니? 이런 식으로. 목회나 하지. 그러니까 너는 몇 명밖에 없는 거야. 이런 조롱의 눈빛으로 뜬꿀 이런 조롱을 받아가면서 제가 쭉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 마음이 그거예요.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내 교회도 없고 다 없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물론 가족이나 교회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진짜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옆에서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계신 가운데서 그래도 김진철 목사님 하면은 믿고 따를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목회자에 속한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 방앗간에서 고추방아, 기름 짜고 떡도 하고 그러는데, 초기에 화성 땅굴 초기에 우리 목사님하고 동기생이에요. 경찰 출신인데 무슨 교회인지 나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사강에 조금 가기 전에 저기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동기생인데 목사님은 야간이고 그분은 주간이었어. 근데 이제 자주 만나진 않았는데 얼굴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분이 찾아왔어. 옛날에 화성 땅굴 할 때도 저하고 둘이 찾아갔어요. 얼굴은 아는 처지니까 그런 땅굴 설명도 하고 그랬는 도움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때도 냉대하게 좀 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저번에 그분이 이제 해마다 와서 사모님이랑 고추 농사를 지었나봐. 고추를 빨아오고 가래떡도 해가고 그래요. 그분이. 근데 얼마 전에 요번 가을에 고추 해가지고 왔는데, 또 그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요새 교인이 많이 늘었냐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무서워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등록을 안 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래. 아시다시피 우리 땅굴 그거 하시는 거 알지 않냐. 그 여전까지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 예,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목사님 TV조선이나 이런데 자주 나가시고 연합뉴스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거 안 보셨냐고. 그런데 자기는 텔레비 안 봐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가 돼가지고 왜 목회는 안 하고 그런 일을 하냐고 딱 그러면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안수 집사인데 앞면에다 대고서는 그런 정신 빠진 목사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참 옛날 같았으면 저도 성격이 불같거든요. 막 퍼붓을 때인데 하나님이 저도,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많이 단련시켜 놨어요. 참고 참는 법을 배웠어요. 그 말씀, 안 좋은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내가 다 들었어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다. 뭐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뭐 있지 목사가 목회나 해지 뭐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럼 다른 사람이 누가 합니까? 안 하면은 나라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참았어요. 그리고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마치시길래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여태까지 온양에서 처음에 회개하고 목사님을 한번 모셨고, 여기 지금 방앗간 사강에 와가지고 목자 한 분을 모셨는데 제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모시고 나와서 지금 김진철 목사님을 만나 뵙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고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김장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설교 많이 들어봤지만은 내가 우리 목사님을 저는 15년 같이 모시고 있었고 땅굴에 13년 했지만은 진실된 목사님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진실되고 사랑이 많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판매질을 하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욕을 할지라도 제가 직접 모신 목사님은 절대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런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로 딴 건 몰라도 내가 우리 이 목사님은 정말로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 그걸로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걸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갔어요. 2월 28일까지는 내가 좀 이따 갈게요. 그 누구도 나한테 제가 화성 땅굴을 하면서 굉장히 처음에 목사님이 뭐 땅굴 얘기를 하길래 아니 뭐 땅굴이 여기까지 내려왔냐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오후에 찬양 인도 예배 준비하고 뭐 그런다고 가자고 그래도 한 번도 안 쫓아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에 뭐 호응적이고 그랬던 집사님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나가버렸고, 저같이 호응 안 하고 목사님 왜 저런 거 하는지 비판적이었던 저 같은 경우는 남아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정말로 그 목사님을 제가 돕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거기에서 3개월 동안을 일을 하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둘이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편파가 심하죠.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싫어하지, 굉장히 싫어하지, 우리를. 목사님하고 저거를 어떻게 패로 나누면 달랑 오늘 양주 땅굴 현장에 예. 처음으로 들어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남글사 사무총장님이시라고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동안 말로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유, 저야 목사님 모시고 같은 그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거의 예배 시간에 여기 양주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저번에 한번 왔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고, 그래서 또 제가 방앗간을 하다 보니까 가을에 굉장히 바쁘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냥 오고는 싶었는데 오질 못하고 그래가다가 오늘 아주 그냥 조금 한가해지고 그래서 만사를 제껴놓고 지금 왔어요. 명색이
사무총장인데 그래도 와서 봐야지요. 내가 눈으로 봐야지. 제가 뭐 여기 공사를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화성에서는 같이 목사님을 모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특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이런 기독교가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담임 목사님 김지철 목사님 남구서 대표신 그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언제나 진실합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작은 교회지만은 쓰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도 다윗이 강대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은 그 다윗을 안 썼을 겁니다. 골리앗에게. 그런데 참 그 양을 치는 목자로서 미약한 상태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정말로 제가 보면은 옆에서 지켜볼 때에 하나님밖에 의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왜?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참 존경스럽고 여기에서 정말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일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프레임 사장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나 그분들 참 저도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나라가 아직도 희망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분명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땅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예.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예. 목사님의 그런 그 설교상에서도 땅굴 얘기, 예. 또 다른 거에서도 땅굴 얘기, 예. 땅굴 얘기를 교인들 입장에서는 수도 없이 들었고, 그렇죠. 굉장히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참 진부하고 지겹기도 할 텐데, 예. 그래도 교인분들이, 남아 계신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안수 집사님 입장에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싫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있죠. 있어요. 예. 그 땅굴 파고, 그게 3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와서 당연히 봐야죠. 와서 보시니까는 어떻습니까? 아주 저희가 그 화성에서 했던 것처럼 그 역대책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피부로 느낍니다. 그때 화성에서는 이제 화강암이 강해가지고 조각조각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멘트로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쫙 해놓은 거를 우리가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전 잘 모르겠네. 마사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메꾸는 걸 보니까는 이렇게 쭉 굴 형태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밑에도 이렇게 있고. 그런 걸 보니까는 참, 제가 이 일을 목사님을 모시고 1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일을 해왔지만은 참 보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운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와서 한번 봐야지만이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참 처음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밑에서 참 눈물이 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참